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J.C. 라일이 쓴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으로 믿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과 조금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J.C. 라일은 어떤 의도로 믿음에 관한 것들을 다루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 안에 함께 다루고자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과도 일치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목적지 또는 종착지가 결국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회적인 방향,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론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은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훈의 목적에서의 이 교훈은 은혜의 말씀, 영광의 복음, 곧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 믿음의 근거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은 유일하니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국 사랑으로서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거나 또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포장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의 스스로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나 스스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바울 사도만의 고백일까요?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랑에게 부여하는 어떤 위치 또는 사랑을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위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앞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고백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 가치를 지금 최고 높은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above all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뜻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여러분, 계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사랑으로 표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음의 증거, 믿음의 형태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나 중심적인 죄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상 사랑하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내게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착각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본문 앞서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과 사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동 자체에도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사랑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원형,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형, 원본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원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형체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원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그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부터 완벽하게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고 비방과 핍박을 당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모욕 때문에 화를 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한 가지도 위배되는 것이 없었지만 스스로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써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그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리셨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시거나 또는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진노와 책망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진노하심, 또는 사사기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던 것, 하박국서나 요나서에서 보았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을지 몰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나요?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라고 불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쉽게 화를 내고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감정을 표출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핑계 아래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용도로 여러분 화를 내셨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랑의 원본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구약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사랑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진노하심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화도, 우리의 화의 감정도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잘못한 건 따끔하게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는 즉흥적인 감정의 폭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오래 참으심에 근거한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화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항상 백성들을 향한 눈물의 오래 참으심 끝에 나왔던 공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근거는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사랑을 토대로 한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자녀에게 화를 낸 후에 이런 감정을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마음의 찝찝함과 후회가 남았던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물론 우리가 화를 내었던 동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의 쏟아냄이었음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찝찝함과 후회함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이죠.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떠십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십니까?
말 한마디에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골라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수호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은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바른 믿음의 표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종착지를 사랑으로 바꾸어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토양이 아니고서는 싹이 틀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랑이라는 줄기로 자라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사랑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이 자라는 심령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마음뿐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심령을 살려 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가, 그래서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 값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진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의 사랑, 값으로 다 매길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요한일서는 놀랍게도
사랑함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양자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그 어떤 뜨거움과 격렬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마치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과 연결해서 우리는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이 사건, 당시 첫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은 그 때에만 있었던, 특별히 그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또는 뜨겁고 열정적인 그 현상들이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가, 하나됨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던 열매가 무엇인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눔의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현상을 뜨거움이라든지 어떤 열정, 감동, 눈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라고 해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1907년에 있었던 회개와 영적 갱신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뜨거움, 열정들, 감동들을 바라고 그 모임을 가졌던 거죠. 당시 기독교계와 성도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1907년에 있었던 그 성령운동과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막대한 예상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임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인 눈물의 집회라고 지금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뜨거움과 열정과 감동과 눈물에 두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요즘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계속 가졌느냐면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해주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들, 내가 아내나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긴 지 14년이 다 되어가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면서 그래도 많이 낮아지고 점점 준비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에게 쓰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며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요? 소망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이신칭이 바울입니다. 믿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 사람은 단연코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우열을 가리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상관없이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두 번째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교회가 영원히 누릴 은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믿음은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느냐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희미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도 사랑은 지속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을 사랑이라는 목표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사랑이 내가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사랑인가? 나는 사랑의 원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아까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송파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